잠언 23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에 익숙합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은 탐욕에 대한 경계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높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솔로몬이 조언하는 것은 너희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피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초대받을 때 처신에 특히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하는 이 말은요, 고대 군주제의 문화 배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중에 초대받은 사람은 초대한 통치자의 성품과 기질 따위를 부지런히 탐색하고 최선의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치자의 권력이 막강하여 조금이라도 불쾌한 것이 발견되면 그 권력을 휘둘러 얼마든지 그를 멸망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면 괜찮지만 면접을 보는 자리거나 아니면 승진을 앞둔 자리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악한 목적을 가지고 만찬을 베풀었다면 그 온갖 맛난 음식에 군침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음식이 미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잠언 23장 4절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아멘. 이 말은 부자가 되려다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를 배우라. 그러나 자신이 다 쓰지도 못한 부를 소유하고 매일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살다가 일생을 마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안분지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분지족 무슨 뜻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을 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켜야 되죠. 만족할 줄 아는 그 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늘 불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늘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여러분, 시편 62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10절에서요,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권고하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뭘 두지 말아라?
마음을 두지 말래. 마음을 두지 말라. 부자라고 해서 하루 5끼를 먹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고백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묵은 만나를 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 만나를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묵은 만나가 아니라 새 만나를 드시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삶을 산다?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멋지게 쓰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사람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맞지? 아멘이십니까? 네. 어제 성동 소망교회 그 사모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저기 뭡니까 충주로 조문을 다녀왔거든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아주 장로님 훌륭한 분이시더라고요. 92세로 돌아가셨어요. 92세.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따님이 가족을 인가기도 시켰더라고요. 성동 소망교회 사모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교회를 나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딸이 이제 예수님을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집에 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물었다는 거야. 넌 왜 그렇게 우니? 그러니까 이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 학교 가가지고 천국 지옥을 배운 거야. 근데 그 초등학생이 너무 이 천국 지옥에 대한 것이 그냥 이 지적인 알미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천국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가족 바라보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인품이 되신 분이더라고요. 어느 날 가족을 딱 모이라고 하더니 얘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온 가족이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 가보고는 가서 이게 진짜면은 우리가 이제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아니면은 말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그 초등학교 4학년 딸 때문에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거야. 그래서 온 가족이 인가기도가 된 거예요. 인가기도가.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전도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얼마나 이 장로님이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아주 은혜 받고 왔어요. 조문 가서 제가 은혜 받고 오긴 또 처음이네. 그러면서 얼마나 이렇게 참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잘 교회를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성도들이 이렇게 목사님 선물을 하면은 이 장로님 선물도 꼭 이렇게 같이 했다는. 그리고 여동생이 또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 그러니까 뭐예요? 부녀 장로가 된 거예요. 부녀. 아버지도 장로님이 되고 딸도 그 교회 장로가 됐는데 아주 온 가족이 아주 인가기도가 돼가지고 참 그 장례를 하는데요. 제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문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과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제 성경 같은 경우는 딱 펼치니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나왔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한 그 성경이 있어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이 한 말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4절은 누구 말씀? 성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요? 말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처방전을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약국에 가서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오죠? 그러면 그 약을 드셔야 안 드셔요? 드시잖아요. 왜?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써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영적인 처방전이라고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이건 아무리 먹어도 배탈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먹을수록 좋아.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그런 겁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죠. 잠언 23장 5절에서 솔로몬은요,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아멘. 이 말씀 잡으세요.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재물이 잠시 머무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머무는 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멋지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고 과일도 기르나? 과일은 재배해야 되지. 그런가요? 뭐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 영적인 힘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구하시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삶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돈, 나에게 있는 것이 영원히 나에게 머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일전에 1,000만 원을 사랑에게 사택보수원금으로 봉헌하신 분도 돈이 남아서 바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억을 주셨어.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어요? 대답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쓸 줄 안다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우리 어제도 이제 장례식장 갔다 왔지만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우리 뭐 가지고 가요?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해 쓸 줄 알고,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줄 아세요. 아멘. 너무 근검절약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인색하면 안 돼. 가끔 좀 맛있는 것도 가서 사서 드시고 그러시라고. 자식들요,
이렇게 내가 그랬잖아. 우리 딸도 보면 지 생일날 가까우면 말이죠, 미리부터 그냥 1년 전부터 아빠 다음 생일 선물 뭐 사줄 거니? 내 아빠 선물은 딸랑 요거 5,000원짜리 요거 5,000원짜리. 진짜 5,000원짜리 딸 사준 거 좋다고 이게 끼고 있는 아빠도 참 웃기는 아빠지, 그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쓰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왜? 날아간다잖아요. 여기 보면 날아간다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거죠. 재물이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정립한 거예요. 참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애쓰고 수고해서 참 이번에 추수감사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봉헌하셨습니다마는 천국 창고에 쌓는 거라고, 정립하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지 않는 천국 창고에 쌓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헌신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통에 밀가루 조금하고 병에 기른 거 얼마 남지 않은 거 하나님의 종을 그 빵을 만들어 대접을 했잖아요. 어떻게 됐다고요? 가뭄이 닿도록 밀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신 거야. 제가 볼 때는 그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매일매일 아주 빡빡 긁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었을 거야. 야, 근데 다음날 가보면은 또 그만큼 채워져 있는 거야. 여러분, 아닌 말로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넘쳤다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든지 넘치는 건 안 좋거든요. 이 살찌는 게 안 좋듯이 뭐든지 넘치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신선한 그 통에 가루를 그만큼 먹을 만큼 채워주시고 병에 기름을 채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박박 긁어서 다 해서 먹었는데 다음날 또 채워져 있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데 돈을 잘 벌고 자식들은 명문대에 척척 합격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잠언 23장 1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내 마음으로 죄인의 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누굴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므로 못된 짓만 일삼는 죄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에는 마음 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무서운 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가난하더라도 안 되더라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늘 주님께 감사하고, 아까 안분지족 얘기했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아프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은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사렙다 과부가 자신에게 있던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으로 주의 종을 대접하고 그 가뭄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로 이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통해 가루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